자, 좋은 새벽입니다. 함께 우리 또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줌을 통해서 들어오신 우리 여러분들 계신 것으로 압니다. 감사를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때로는 더 영적 전쟁이죠. 쉬고 싶지만은 또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입고 앉아 있고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많은 유혹이 있는 것을 압니다. 힘을 내시고 또 남은 기도회 가운데 또 전념하셔서 능력과 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뒤에 이제 문서도 있는데요. 받으시면서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후렴 한번 다시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조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군사로
군병들로 불러 세우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던 자들인데 영육의 선한 은혜와 훈련들을 시키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덧입혀지며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무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악한 영과 싸우며 그 모든 상황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중환자실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생사를 다투고 계시는 아버지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심령에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며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며 예수님을 또한 여러 번 그 안에서도 만나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준비를 하는 귀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고륙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이 시기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성령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예수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한 간구합니다. 이단에 관하여서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배웠는데 하나님 내 평생에 이단에 빠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고륙들, 가족들 또한 이웃들 하나님 우리가 잘 살피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눈동자처럼 깨어서 살피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누군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얼른 주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져서 예수 신앙 바르게 증거하며 계도하고 이끌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고륙들 중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찾아왔었던 적도 있는 이단에 빠져 있는 신랑 또 남편 아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신천지에서 벗어나며 여러 이단들에서 깨어나며 주께 돌아와서 건강한 교회에서 예수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건축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준공 절차가 남아 있으니 선하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후에 또 원인자 부담금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후에 또 대출도 잘 받아서 남은 인테리어의 것들 잘 준비하고 12월 10일 그 이후에 모든 예배들 그 준비를 함에 흠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1년여간 이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7월에 준공 나기를 바랬으나 조금 늦어졌을 때에 오히려 장마철에 비가 올해 참 많이 왔는데 비가 새는 것들을 다 발견하면서 수정 보완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선 감당치 못했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늦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집사님 권사님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훈련의 여정 중에 우리가 그 직분을 사람이 어떠한 것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이다 여기면서 그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이후에 우리의 목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고 암송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까지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디모데전서 5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한 절씩 에베소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수일에 걸쳐서 여러 이단들을 살펴보았고 그 이단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또 활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만희가 이끌고 있는 신천지에 관하여서 배웠었고요. 또 유광수가 이끌고 있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또 김기동의 성락교회 뭐 이런 어떤 베레아 기신론에 관하여서도 배웠었습니다. 구원파, 박옥수파가 있었고 그 박옥수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날짜를 강조하면서 언제 너가 영접했느냐고 몇 날 몇 시냐 물어보고 또 회개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말하는 박옥수파가 있는가 하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뭘 깨달았느냐고. 아니 깨달았으니 우리가 믿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깨달아서 믿게 된 거지. 그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믿으라니까 믿어보자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을 수납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다 이해된 건 아니에요. 너무 신비하고 배울 게 많지만 이해되어서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응애했는데 응애하고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처럼 순서를 뒤바꾸면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 이복질, 이요한파,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또 제7일 안식교 계열에서 넘어와서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했다가 그렇게 갑자기 65세쯤에 죽었고 이후에 또 다시금 그 아내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활동하고 있는 안상홍 증인의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 성적으로 통일교를 이어받으면서 문란하게 여성들을 성추행하면서 자기가 자칭 제2의 예수라고 주장했던 정명석 JMS가 있다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현대의 그런 또 이단들이 활개했다면 수십 년 전에는 또 어떤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많았던가 그것은 그 중간쯤을 보시면 통일교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도 굉장히 어지럽고 음란한 교리를 펼치면서 막 합동 결혼식을 시키고 인간의 첫 하와의 범죄는 성적 타락의 결과다. 그러니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제2의 예수가 필요한데 바로 나다. 너희들도 그 육체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합동 결혼식도 시키면서 음란한 것들을 많이 가르쳤던 그런 지금은 평화를 강조하면서 세계 곳곳에 퍼져 있고 각 어떤 정기의 지도자들과 연계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실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통일교죠. 또 그런가 하면 여호와 증인 집총을 거부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뭐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신론은 없지만 그 성경 중에 구약만 인정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강조하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부인하면서 자칭 다른 이들이 이제 따르지 않는 자기들만의 어떤 성경을 가지고서 군대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중심교회 이초석이라든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지금 여러 교회로 또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기독론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원죄와 자범죄가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이런 어리석은 주장들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또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이런 여러 여호와 증인 같은 종교들의 초석이 됐던 안식교가 있었죠. 예수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부인하고 있고, 꼭 유대교의 어떤 아류같이 그렇게 토요일 날 예배하면서 또 삼육두유, 뭐 삼육어학원, 삼육초중교 대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면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고, 성경의 직통계시를 받아야 된다, 신비주의를 강조하면서 말씀으로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변승우 큰 믿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역사를 체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훨씬 더 말씀에 복종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말씀 따로 신비주의적 경험 따로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 우리 3페이지 이제 거기 봤던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기도해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열쇠를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 특히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 그 중에서 제2의 신격이신 성자 예수님의 그런 구원에 관한 교리를 구원론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은 기독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학에서도 여러 교리의 과목들이 있는데요, 한 해 정도는 기독론과 구원론만 배우고 그냥 그것만 배워도 머리가 그냥 터질 것 같이 신비하고 어려워요. 그러니 1년 동안은 3년의 신대원 과정 중에 예수님에 관하여서만 배운다고 보셔도 돼요. 그럴 만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의 이 신격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특히나 가장 중심에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십시다. 우리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도 오시고 그 날은 주님 성부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창조주의 사역,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이 지구의 모든 타락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일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다면 누구신가? 같이 읽어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 성화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의 방편을 주시는 주님. 지금 또 내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푸른숲 동산교회로 모였고, 진짜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모이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이런저런 훈련과 은혜와 또 직책을 주시는 주님, 이것은 성령님의 선물과도 같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을 때에, 주를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칭의 혹은 양자, 양녀로 삼으시는 그 은혜라면, 성령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가시죠. 그런데 변화시켜 가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사 변화시켜 가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영이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누리게 돼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게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용서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마음을 얻어요.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 아니시다면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이단의 시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거의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 특히나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중요한 교리들을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잊어버리시겠지만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갑시다. 자, 삼위 하나님은 없으며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 지금 요거를 아멘 이러면서 받으시면 안 돼요. 삼위 하나님은 없으며 오직 성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을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양자론. 그는 실제하지 않고 양자 정도로만 그를 운운될 뿐이다.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선명 통일교라든가 정명석 여호와의 증인 이재록 이런 여러 너무 많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몇 명만 된 것이지 우리나라에만 수십 명입니다. 또 삼위 하나님은 없고 성부 하나님만 계신데 말 장난 같지만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성부께서 종종 나타나실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삼위를 아예 부인해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양태론자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양태론. 성부 하나님이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실 어리석은 이야기들이죠. 또 유광수라든가 이초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리석은 시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이단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가지시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이 위격이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을 보신다면 그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는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을 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는 예수 중심이 되면서 나머지 것들은 거의 자유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가르치지 않는 교회로 어긋나 버리면 예수님은 어느새 빠져버리고 그 목회자의 설교나 성도님들의 찬송의 고백 중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법처럼 되면서 중요해지고 어떤 룰, 어떤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나의 업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단들은 사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만나보면 엄청나게 행위 구원에 가까운 듯한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봐요. 헌금을 더 내야 된다. 와, 최근에도 어떤 어려웠던 교회에 이제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지금 또 사실은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셔서 좀 다른 교회를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갔다 오라 그래서 제가 갔다 오셔라.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라는 것을 저는 당신에게 필요한 교회라는 것을 아니까 언제라도 아니라고 여겨지시면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에서 이름 빼지 않겠다고 내가 말씀드려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다녔던 어떤 그 성도님의 그 교회는 얼마나 사실은 이단성이 강한지 여성도들을 따로 모아서 헌금을 그 정도 내면 안 된다고 더 내라고 남편 몰래 빚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남편들이 막 이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악인들이 된다. 이혼을 원하냐? 그는 악인이다. 이혼시켜라. 막 이러면서 가정 파괴하고
온갖 빚을 다지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데 하다가 사실은 저희 교회로 왔던 것이거든요. 이런 교회가 지금 인근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사실은 예수 신앙이 빠지고 그렇게 잘못된 것들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 이 성도들이 저희 교회로 오게 되고 나서 그들이 막 문자를 받았다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병에 걸리기를 기도하고 있고 뭐에 걸리기를 기도하고 있고. 와, 얼마나 무서운 교회입니까? 최근에 어떤 젊은 부부가 사실은 내 마음은 좀 아프지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저 멀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푸동으로 오고 하고 있는데 저 교회가 이제 좀 먼 것 같아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좀 가고 싶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었는데 좀 가까운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오려면은 한두 시간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렵게 저에게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거기 인근에 교회까지 내가 정말 좋은 교회 있으니 소개시켜 줬다니까요. 꼭 거기 가셨으면 좋겠다고 원하시면 내가 그 목사님께도 연결해 드리겠다고 축복 기도까지 해드리고 끊었는데 여기 약간 시리더라고요. 여기가 목사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축복하고 보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것이 그게 예수 신앙의 건강한 교회 아니냐라는 거예요. 뭐가 어긋나면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돈으로 막 집착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하신 적 있죠? 누구를 꼭 전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나올 듯 말 듯 믿을 듯 안 믿을 듯 하면서 돈 따라다니시는 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분들 사실 돈 믿고 있죠. 돈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보통 내게 알아요. 돈을 더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쏙 빼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그제서야 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때에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지금은 가난이 더 낫다. 그래서라도 주를 믿는 것이 훨씬 복되다. 왜냐하면 지금 잠깐 부유해진 것보다 그가 지금 잠깐 1년, 2년, 3년 줄였다가 영원토록 부요한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겠죠.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그런 지혜시겠어요. 그러니 최근에 우리 교회 1년차 때 잘 나왔던 안산에서 지금 커피하고 있는 어느 청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고 사실은 제가 그 형제를 알아요. 끝까지 안 믿더라고.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교회는 나와 있는데 배회하고 예배 시간에 반응 못하고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떠나가고 목사님 저에게 분명히 선포했었어요. 주일에 장사해야겠으니 못 나오겠습니다. 돈 벌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러해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이 가정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중요한 그 본질이 빠졌죠.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최근에 그 형제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의 상황이 되었고 아버지 지금 암이 왔고 그 치료비를 구하려고 막 구하는 중에 이 청년이 어리숙해가지고 어디 뭐 속은 거예요. 잘못된 대출을 받은 거야. 뭐 1점 몇 프로대 대출을 해주겠다 그랬대. 세상에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순수해도 너무 순수하지.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정말 은혜 가운데 대출 받아서 3.2에 받았다가 지금 나라가 너무 전 세계가 어려서 지금 그 대출 이자가 지금 5.6%로 바뀌어 있는데 하물며 1%대 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도장 찍고서 뭐 다 뭐 계약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대금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계약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빚이 지금 수천만 원이라. 그래서 막 이제 그런 막 뭐 힘쓰는 아저씨들이 찾아온다는 거라. 야, 이 사람이 지금 그때 제가 그 형제는 나한테
돈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빌려주시면 반드시 갚겠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한데 진짜 줄래도 줄 돈이 없다. 모든 것을 우리 교회에 지금 다 들여놓은 상태고 정말 딱 그 한 말씀이 생각나더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이 아니라 10,000원, 100,000원, 20만 원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이 딱 그때 아니냐. 생각해봐라. 지금 수천만 원 그때일 때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너 수억 된다. 지금 믿어야 된다. 얘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긴 왜 주러? 왜 주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지금 꼭 몇 천만 원에 죽을 아무 개는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수십억을 빚졌어도 그걸로 죽을 인생이 아닌 당신은 값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죽느냐고. 내가 그 저기 평택시청에 뭐 서류 때려갔다가 그거 전화하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고서 막 말씀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밤에도 또 돈 그러길래 아직도 치료가 덜 됐네. 예수를 믿으면 돈은 주신다. 예수님이 그 몇 천 없으실까봐 걱정하느냐고. 지금 우리 교회 40억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고 계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시험 들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예수부터 믿어라. 그리고 내가 테스트하겠다. 주일 예배 나오기 시작해라. 내가 그걸 알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났더니 이 아이가 그날 밤 이틀 뒤 밤에 예수를 믿겠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배를 나오겠다고. 아직은 나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테스트를 해보시자고요. 그러나 성령은 그가 지금 예수 믿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나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9 아래의 말씀 잠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원했겠어요 병자가. 그러나 지금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는 이중 표현이에요. 너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도 되고 그의 영혼도 말씀하시는 것이 될 것이란 말이죠. 7절에 그런데 그는 하도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답도 못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3천이 부족합니까? 그랬는데 아무도 대출해주는 은행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하실 능력이 있는 우리 주 예수께서 물으시는데 그냥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을 그걸 모르고 예수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아마 말씀하셨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분명히 그 몸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다리에 막 힘이 들어가고 허리에 근육이 새롭게 되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들이 묻되 이제 몇 절이 지나갔어요. 이제 그리고선 그 사람이 막 나아 걸어다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와, 38년 만에 걷는 사람이 있다. 너무 신기하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기 13절에 제가 질문할게요. 왜 피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이것은 그 사람 지금 병 낫게 함으로 이 사역을 끝내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유명한 그 예수라라는 이름이 이제 밝혀지고 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또 치료해 주세요 막 하겠죠. 지금 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방금 치료한 그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셨다가 그를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신앙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그 병의 문제가 사실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고 죄를 내려놓는 인생 살아라. 나를 믿기 원한다라는 복음 전도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때부터 그에게 예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눈이 떠지지 않고 늘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는 11절의 사건을 경험한 뒤에 정말 특이한 치료법이죠.
침을 탁 뱉으시더니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신다. 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치료했다면 아마 교회 옮기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막 진흙을 뱉어가지고 오늘 확실히 낫습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발라드리면은 야,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 양치는 했나 막 그거 아주 뭐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평생 침뱉음 당하던 자에게, 평생 스킨십이 없던 자에게 오히려 그 사랑의 침이 이제 사랑의 치료약으로 바뀌시고 만져주시는 치료를 행하시면서 그의 마음과 영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못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낫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때까지는 눈을 감았고 이제 눈 뜨고 나니까 주님이 안 보여.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셔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목소리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분이시다. 내 눈에 침 발라주셨던 그분이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전하고 있는 그 구원자, 그 예수가 누군지를 이분이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치료받은 너, 치료한 나, 이 관계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아무도 끼지 않기를 원한단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님은 이 치료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 이 많은 것들이 자유해진 것을 경험해요. 은혜를 경험해요.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 예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평생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지켜갑시다. 아멘. 그러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끝까지 품고 가자고요. 우리는 그가 천국 가기를 기도하자고요. 아멘. 그것이 바른 교회 아닐까. 그냥 막 지옥불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긍휼을 구하자고요. 누군가 돈에 노예되어 있는 청년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면서 세상에 그 악한 문화세가 죽게 그렇게 돌아온다는데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하물며 내 딸 내 아들일까 보냐, 내 남편일까 보냐, 끝까지 용서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예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오늘 여기까지 나와왔는데 저와 주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율법적으로는 내가 명예와 어떤 것으로는 자유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신앙으로 씨름하는 것에서는 포기가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런 청년들 되며 우리 온 성도들 단 한 명 작은 소자 누구라도 이단에 빠른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는 순전한 삼위일체 신앙으로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김경수 집사를 위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중심에 그 사이에 아무도 끼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계시기를 원하고 예수님만이 계시기를 원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며 그 존귀한 믿음 안에 우리가 든든히 바로 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지도하시며 성령 말씀치의 능력 은사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내 한 가지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경험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선물과 성령을 부여받았는지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도 어렵고 어떤 좋은
정말 비싼 땅에 집을 소유한 것도 불가능하지만 내가 더 좋은 집, 천국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이며, 내가 정말 거룩한 누군가의 아들 되는 것도 귀하고 저 권력자의 양자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감동이며 감사입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 사랑으로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작은 자 하나라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우며 자유하며 능력을 입으며 힘을 입는 믿음의 교회 거룩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여정, 어제 늦은 밤까지 또 금속 사장님이 오셔서 또 그런 또 원칙에 따라 수정 보완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승인도 잘 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순적한 은혜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얻으며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선물 받고 12월 10일에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고 또 11월 초부터 군선교에 들어감에 어려움이 없고 모든 상황들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데에 흠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